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을 봅니다. 2장 1절로 20절 좀 많지만 우리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2장 1절 읽기 전에요, 제가 1장 37절 38절 말씀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르되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2장 1절 제가 읽습니다. 이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첫 번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마다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고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이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그 마음에 지켜 생각하니라.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른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1500년 동안 지켰던 절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지키고 있는 그 절기 중에 하나가 유월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유월절, 이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고 애굽의 그 어두움의 바로의 압제에서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모세를 사용하였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지 못하게 바로 임금이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10 재앙이 나오고 그 마지막 재앙이 장자를 치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1500년, 약 1500년 동안 그 유월절 절기를 지켰어요. 유월절 어린 양을 기억하면서.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 어떻게 보면 좀 황당한 사실은 뭐냐면 1500년 동안 매년 유월절 양고기를 먹으면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이 양을 기억하면서 1500년 동안 내려왔는데 정작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셨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영접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기독교가 지난 1500년 동안 성탄절을 지켜왔습니다. 성탄절을 한 4세기 정도부터 지켰을 거예요. 한 4세기 정도부터 지켰는데, 그럼 지금 1500년, 1600년 되거든요. 성탄절을 왜 지키나? 이 왜라는 것을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우리가 유월절을 매년 지키는가를 좀 더 기억을 했다면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영접지 않고 거부하는 그런 일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민족 전체가 다 그냥 예수님을 영접지 않았어요. 그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이 구약의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도 똑같이 될 수 있어요.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막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성탄절만 되면 다 기뻐서 술 취하고 뭐 좋아하고 그 무대에 들어가고 막 그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제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탄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우리가 깊게 생각하지 않으면은 예수님의 초림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뭐가 있습니까? 재림을 우리가 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성탄절을 지키는 거는요, 뭐 과거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해서 오셔서 중요한 그런 날도 될 수 있지만, 성경에는 성탄절 지키는 것이 없었어요. 400년 후에 있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트래디션으로 전통으로 1500, 600년 동안 지켰던 거는 단 한 가지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탄절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설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우리가 지금 성탄절을 지키냐고요? 그 예수님, 2000년에 오셨던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 이거 준비하라는 겁니다. 이거 준비하라고 지금 1500년, 1600년 동안 이걸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탄절이 다 이상하게 그냥 기쁨과 뭐 다른 이상하게 지나갑니다. 뭐 기쁨이 아니라는 건 아닙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의 그 메리가 기쁨이라는 그런 말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거 당연히 해야 되지만은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 예배 우리 중보 기도 때 김대용 목사님이 세 가지 기도 제목 중에서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이건 성탄절 설교인데, 성탄절 설교를 여기서 5분 만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세 가지 그 기도 제목을 보면서 이거대로 이렇게 설교를 성탄절에 제가 준비한 설교가 있었거든요, 이미. 그런데 이거로 다시 새롭게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김 목사님도 기도하시면서 그 선지자적인 마음으로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이 부어주신 그러한 제목들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지난 주일에 점심 먹으면서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학자의 마음으로 해석하고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성탄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오늘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 우리가 기도했던 제목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자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시게 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했었고요. 이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나오도록 모든 위험과 조롱과 해산 고통을 감수한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도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그 양부 되신 요셉도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밤중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던 중 천사가 전해준 큰 기쁨, 좋은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한 목자들입니다. 이 목자들은요, 목사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 오늘날 목자 뭐 같은 의미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메시지를 천사가 전해줬을 때, 하늘의 메신저가 전해줬을 때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이잖아요. 좋은 소식, 복음. 요한겔리온 좋은 소식인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에게 기쁨이죠. 그래서 저는 성탄절만 되면은 기쁨도 기쁨이지만은 아픔과 슬픔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 마음을 생각하면은요 아파요, 진짜. 나도 아들을 기르는 사람이고 딸도 기르는 사람인데 이 얼마나 가끔 우리 딸내미가 좀 어려운 상황에 가거든요. 가면은 그 생각이 자꾸 들어요. 하나님은 완전히 아들이 가가지고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거부당하고 조롱당하고 뻔히 알고 보내셨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하나님이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기쁨이 아니세요. 우리가 암흑 칠흑 같은 그러한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지 하나님에게는 슬픈 소식이에요, 사실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는 영광입니다. 왜 영광인가? 하늘에는 영광이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평화다,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건 당연히 알죠. 우리는 그 압제 속에서 신음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죄악과 그리고 죽음에서 신음했던 우리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얼마나 우리가 이젠 평강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까? 너무 기쁜 소식이죠. 큰 기쁨 우리에게는.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을 빌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우리가 헤아려 봐야 됩니다. 이게 선지자적인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 큰 사랑이 없었으면, 우리를 향한 크신 사랑이 없었으면 이건 불가능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아들을 내어줄 수 있어요? 사람은 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가끔 어떤 사람들이 의인을 위해서, 훌륭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몸을 바치는 건 있지만은 아들을 내어주는 사람은 그렇게 흔치가 않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크신 사랑으로 이 일을 실행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성탄을 예비한 순종 3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받고 이것을 전한 목자들의 순종입니다. 여기 이 순종하는 사람들은요, 그 캐릭터가 비슷해요. 우리 믿음의 조상, 순종의 조상 하면 누구가 생각납니까? 아브라함이시죠.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 근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면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순종한 것뿐만이 아니고요, 바로 순종합니다. 순종 밤에 이렇게 자기 전에 뭐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뭐 내일 이렇게 하라 그러면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순종합니다. 그 순종할 때마다 그게 나와요. 야, 이 머뭇머뭇거리지는 않는구나. 아들을 바쳐라 하는데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여러분 밤새면서 자기 와이프한테 이야기했을까요? 이야기 안 했습니다. 왜 안 했을까요? 예? 아유, 엄마들은 못 오게 하죠. 아빠들은 그래도 그 가능성이 조금, 엄마는 못 해요. 아마 사라한테 말했으면 하나님 차라리 나를 잡으세요 했을지도 몰라요. 아브라함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좀 더 깊이 알았던 것 같아요.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순종하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바로 하는 거예요. 미적미적되지 않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명령을 지키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과 디스커스하지 않습니다. 의논하지 않습니다. 와이프에게도 의논하지 않습니다. 저는 와이프에게 의논 잘하거든요. 모든 거 다 의논하는데. 근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뭐 빤한 거죠. 이야기해봤자 뭐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 된다고 좋은 생각이니까 여보 빨리 하세요 이럴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실천한 것처럼 오늘 보니까 빨리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본문에 여러분 16절 한번 보세요. 16절 15절에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에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어떻게 갔다고요? 16절에 빨리 가서. 전달하는 사람은요 빨리 가야 됩니다. 빨리. 전하는 자는 이 목자들, 목사님들 요즘에 이제 그 하나님의 종들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종들은 빨리 기쁜 소식이든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런 말씀인데 빨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해야 되는 그러한 사명이 있습니다.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달한 하나님의 사자 천사는 아마도 가브리엘 천사였을 것입니다. 저는 가브리엘, 이 한 사람이거든요. 여기 보면 싱귤러로 단수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자 곧 천사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여기는 뭐 사자, 천사 이렇게 다르게 번역됐지만은 원어를 보니까 앙겔로스 똑같습니다. 싱귤러 단수 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천군 천사들이 더 많이 나타나서 찬양을 하지만은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는 한 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로스앤젤레스잖아요. 그 앙겔로라는 말이 바로 엔젤이라는 말이고, 그리고 여기에 앙겔로스라는 말은 메신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하늘에서 온 메신저를 우리가 천사라고 부르고
이 땅에서는 사자, 보냄받은 사자라고 이렇게 부르죠. 하나님의 사자 할 때는. 그러나 여기는 동일한 천사를 말하고 있는데 아마 가브리엘 천사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가브리엘은 9개월 전에 이미 누구에게 나타났죠? 마리아와 요셉에게도 나타났어요. 마태복음에는 요셉에게 나타났고, 누가복음에 보니까 누가복음은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난 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브리엘은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합니다. 어떤 그 소식의 내용이 무엇인가, 메시지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한번 봅시다. 10절 한번 띄워주세요. 사모님 띄워주실 수 있으면 10절 11절 10절 먼저 읽습니다. 제가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데요, 큰 기쁨 그리고 좋은 소식입니다. 너에게 전하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주는 그 Savior, 구원자를 말하고요, 주는 Master, 주인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 구원자도 되시지만은 우리를 다스릴 주인도 되십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될 주인입니다. 여러분, 주종 관계는요, 순종과 명령 관계잖아요. 우리가 주종 관계하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이렇게 말이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에게 주님 그렇다는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말이 무슨 의미냐면, 명령하시면은 저는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습니다. 근데 그 순종할 마음은 없이 주님 부르기 때문에 마태복음에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와서 주여 주여 나를 기억하지 못하십니까 할 때, 야,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해가지고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다. 순종하는 자들이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순종으로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는 거를 우리가 증명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좋은 소식의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리스도라는 Savior, 구세주가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 태어났습니다. 그 베들레헴이 강조되는 건 뭐냐면, 이제까지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을 예언했기 때문에 그 예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이 기쁨의 좋은 소식인 이유는 죄로 인해 죽음의 그림자가 칠흑같이 덮여진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평온한 상황처럼 그렇게 됐지만, 영적으로는요, 참 모든 인간들이 눌려있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이 죽으니까 자기들도 따라 죽는 거죠. 여러분, 그게 얼마나 허망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제 영생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죽어도 우리는 천국에 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지, 여기서 끝나는 사람, 이게 전부라고 하는 사람 정말 허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옛날에 뭐 이렇게 그 장례식 때 이제 가면 언제 올 거고, 언제 오긴 언제 와, 오지 않죠. 다시 죽은 사람이 어디가 와. 이렇게 소망이 없는 상황인데 우리에게 소망이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러. 마치 430년 애굽의 바로의 압제에서 소망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이 없었어요. 사람들은 많은데 소망이 없어요. 눌려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모세라는 사람을 보내서 해방하잖아요. 그리고 그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후에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실 건데 너희들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라. 그래서 그 영어로 보면 the prophet, 그 한 사람의 선지자, 모세가 말했던 그 선지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 제자들이 뭐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뭐 에레미야라고도 하고 또 그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그 선지자 누구 선지자예요? 모세가 이야기했던, 신명기에 이야기했던 그 선지자, 그 메시아였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 당시에 특별히 이제 로마의 압제, 모세 당시에는 바로 임금의 압제였지만은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의 정치 굉장히 무서웠죠. 그래서 이 가이사를 통해서 통치되는 그 압제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영적인 압제였죠. 마귀가 다스리고 마귀가 압제하는, 그걸 보지 못하니까, 믿음이 없어서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로마의 압제에서 빨리 해방됐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했지, 더 심각했던 건 무엇인가 하면 영적인 압제였습니다. 마귀가 압제하고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데려가고 사람을 아프게 하고 귀신 들리게 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물론 물질적인 것, 뭐 그런 것도 해방시켜 주시지만은 영적인 것을 영적인 압제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이 소식은 오랜 가뭄 끝에 담비와 같은 참 큰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14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은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요, 땅에서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이 혜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시고 아들을 보내서 그랬지만은 하나님은 뭘 받으셨냐면은 영광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이 땅에 오는 순종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결론에서 제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은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은 몇 번 순종하셨죠? 크게 뭐 삶 전체가 다 순종이시지만은 예수님은 크게 두 번 하나님께 큰 영광을 누리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늘에서 이 땅에 떨어질 때, 성탄이죠. 오실 때 하늘에 미리 떨어져서 떨어질 때, 그게 이제 빌립보서 2장에 겸손하게 종의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 성탄절에 예수님이 오실 때 받으신 거예요. 그 순종하고,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자기를 비우고.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비즈니스는 영광의 비즈니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영광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지어졌다면, 만들어졌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영광을 돌리는지, 나를 비우고 나를 희생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희생될 때에 그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것이 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 연락되는 제사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론이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다 이것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회복이 돼야 되고, 따라서 계속 다 모든 것이 회복이 돼서 이제 결국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창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때를 믿음으로 우리는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퀘스천이 있죠. 왜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목자들에게 전해졌냐?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사람들, 유능한 사람들 많았거든요. 많았는데 목자들은 배우지 못한 사람들, 평범한 그런 사람들, 범상한 사람들입니다. 그냥 노동하는 에브리데이 월거죠. 당시 유대 지역에는 옛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 거라는 정보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율법과 선지서의 예언들에 대해서 능통했던, 해석을 잘했던 그런 학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서기관들이 그런 사람들이었고요, 제사장들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람들은 알기 때문에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의 헤롯 임금을 방문했을 때에 예루살렘이 소동을 했습니다. 그 동방박사가 와서 소동한 것이 아니고 동방박사가 와서 유대 임금으로 온 사람이 태어났는데 어디 있냐 하니까 그것 때문에 소동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전체가 소동했고 헤롯도 놀라가지고, 왜 헤롯이 놀란 줄 아세요? 헤롯은 유대 임금이었긴 유대 임금 때 유대 계통의 유대 혈통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이 됐다니까 어떻게 돼? 자기 자리가 흔들리잖아요. 자기는 정통이 아니거든. 다윗 계열의 뭐가 아니고 뭐 혼혈 정도 됩니다. 그런데 다윗 유대 임금으로 다윗 계통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왔다고 하니까, 임금이 태어났다고 그러니까 소동이 된 거예요. 그때에 박식한 학자들이 유대 땅 베들레헴,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한 그 예언을 줍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이다. 그 당시에는 이름이 좀 다르긴 달랐습니다. 그러나 베들레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에 대해 박식하고 유능한 자들이 많았는데 왜 천사가 이런 성경학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나타나지 않고 배우지 못한, 가진 것도 없는 들판에서 밤새 지금 자기 양을 지키고 있는, 보호하고 있는 목자에게 나타났을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보니까요, 자기에게 막힌 양들을요 지키고 있었어요. 보호하고 열심히 자기 밤새면서.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메시지를 받는 그런 목자들은 깨어서 근신하고 기도하며 성도들을, 자기 하나님이 맡겨준 성도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그런 목자들이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자들은 이런 유능한 성경 박사들과 종교 지도자들에 갖추고 있던 건 없었지만은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요, 단순했기 때문에 메시지를 받으면은 더 붙이거나 빼지 않고 빨리, 할 것 많은 사람은 빨리 못 하잖아요. 더 중요한 게 많기 때문에. 근데 목자들은 뭐 없으니까 그냥 바로 갑니다. 빨리 가서 보자고 결정하고 즉시 아기 예수님을 찾은 후에 아기에 대해서 천사들이 많은 것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목자들은요, 마지막 때 종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전하는 자들이에요. 전달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뭐 주의 사자, 주의 종이라는 그런 말을 붙은 게, 주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목자들은 없었지만 자기에게 맡겨진 양치는 일에 충성하였고 신실했고요,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요, 이런 낮은 자, 없는 자, 배우지 못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들은 그게 오면 당연히 나한테 맡겨야 되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내가 아니면 누가 이 일을 해. 그러나 없는 사람, 못 배운 사람, 가지지 못한 그런 사람은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즉시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목사들 중에, 저도 목사지만 목사들 중에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뜻을 위해서 사역하고 목회하는 그런 목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런 메시지를, 그런 얼전시를 마음에 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해서 그냥 이거는 돈을 위해서 일하는 싹군 목자입니다. 싹군 목자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내 유익을 위해서 내 뜻이 먼저인 것입니다. 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그런 그 하나님 나라의 유익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만 내 뜻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나의 유익이 먼저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뭐 예수님은 그런 생각을 안 가지셨겠냐고요. 예수님도 예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에 싸움, 마지막 파이널 종강고사 보실 때 결론이 뭐였냐면, 해답이 뭐였냐면은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세요. 이런 결론을 내려서 패스하신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것입니다. 주님의 초림 때는 이 기쁜 소식을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가 밤에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에게 전했지만 주님의 재림 때는 천사가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첫 부활과 모든 만물이 회복되는 기쁜 소식을 전하되 누구에게? 근신하며 깨어서 근신하며 기도하며 목회하고 충성되게 하나님이 맡긴 그 일들을 감당하는, 작든지 크든지 충성되게 하는 그런 종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기쁜 소식은 뭐냐면요, 계시록 11장에 나와 있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이게 주시는 이제 컴플릿 되는 그런 복음이죠. 11장 15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것도 천사가 일곱 번째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일곱 번째 천사니까 제일 마지막이고 제일 아마 그 우수한 천사가 아닐까, 위치가 좀 높은 천사가 아닐까, 어떻게 생각하면 가브리엘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그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다시리로다.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음 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여러분, 이러한 복음을 마지막에는 마지막 종들이 전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목자들 외에 순종한 사람이 있죠. 1장에 나와 있는데 누군가 하면은 처녀의 몸으로 잉태하는 위험과 조롱과 산고에 순응한 마리아의 순종입니다. 이 마리아는 이렇게 받아들였죠.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뭐 그 전에 와서 가브리엘이 뭐 임사 문안하고 뭐 이런 일을 할 때 아마 속으로 황당했을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내가 누군데? 그리고 나는 남자의 경험도 없는데, 그러니까 물어보잖아요.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더 황당하게 가브리엘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뭐 이게 계산을 하지 않죠. 많이 배운 사람은 계산했을 것입니다. 계산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입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거기에 뭐 나는 요셉의 아내 될 사람이오니 뭐 이런 말도 하지. 자기의 아이덴티티가 탁 바뀌어요. 아이덴티티가 뭐로 바뀝니까? 주의 계집종이다. 난 주의 종입니다. 주의 계집종이니까 명령하시고 시작하시면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러한 고백 아닙니까?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제일 영접한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세례 요한도 아니고요, 베드로도 아니고, 요한도 아닙니다. 야고보도 아니고, 예수님을 제일 먼저 영접한 사람은 마리아입니다. 소식을 전하자 Yes sir, do it, come on in. 그래서 come on in 해서 성령이 잉태하신 거죠. 오셔서. 그 마리아나 요셉이나 다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트레이스 하면은 누가복음 지니알러지를 보면은, 족보를 보면은 마리아의 족보인데 마리아도 다윗의 자손이고 요셉도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요셉과 예수님이 상관이 없는데 뭐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됩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마리아도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당연하게. 그런데 왜 이 유대 사람이 갈릴리에 살았을까? 여러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가요, 산동네입니다. 달동네예요. 소위 말해서요. 부자들이 사는 동네가 아닙니다. 이 평지에 땅이 없기 때문에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큰 산, 바위로 된 산이에요. 거기서 살았으니까 얼마나 그 못 사는 사람들이 거기 다 살았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 지방도 그렇고요,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은 더더욱 못 사는 사람들이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무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다나엘이 예수님 만났을 때 뭐라고 말하죠? 아이고, 갈릴리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거기선 도저히 선한 사람이라 유능한 사람이라 그런 사람이 날 수 없는 완전히 이방 지역이었습니다. 사마리아도 그렇지만 갈릴리도 사마리아 못지않게 조롱받고 무시당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하고 낮은 것으로 흐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낮은 위치에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컴플레인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있는 좋은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조건이, 물론 제가 뭐 많이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뭐 제가 나쁘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없다고 좌절할 필요 없고 낭망할 필요 없는 이유가, 있는 사람들보다, 가진 사람들보다, 많이 배운 사람들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더 가깝다는 것입니다. 뭐 가까워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을 그런 조건을 갖추지 않으면은 그게 유익하지 않죠. 그러나 유익한 거는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대로 흐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실 때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 제일 먼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바로 천국이 가까이 있는 거예요. 천국이 그들일 것이다. 겸손한 자의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가난하게 겸손하기 때문에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그 누구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가난한데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천국 가는 관계가 없습니다. 가난한 조건 때문에, 상황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요셉도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무슨 뭐 다른 옵션을 붙일 수 있는 그런 여건, 상황도 아니고, 생각도 돌아가진 않아서 심플합니다. 아, 그래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뭐 어떤 위험이나 어떤 그런 뭐 산고 겪을 거, 조롱 겪을 거, 뭐 생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은 그냥 그게 다 없어지고, yes sir, I will.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단순하게 되고 우리의 순종이 이렇게 단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우리에게 어사인먼트를,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면은 우리는 바로,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yes, 항상. 여러분, 마리아는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여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가 본받아야 될 여인입니다. 그 마리아의 믿음을, 마리아의 순종을 본받으란 말이죠. 주님의 초림인 성탄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이스라엘이라는 여인을 대표하는 마리아의 몸으로 태어나셨지만, 주님의 재림 때에는, 제가 재림 이야기를 또 합니다. 재림 때에는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이 교회라는 여인의 해산 고통,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있을 큰 환난입니다. 그 해산 고통을 통해서 태어나는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그 여인, 12면류관을 쓰고 있는 그 여인이 바로 교회죠. 그 교회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배출됩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은 여자들에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시겠다고 하셨으며, 이 여인들은 이 고통을 통해서 아들을 배출합니다. 이스라엘도 예수님을 배출했죠. 하와도 가인과 아벨과 셋, 그리고 뭐 그 이후에도 많이 배출했지만은 이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고 태어날 때는요, 거기에 따르는 환난과 고통과 그 해산의 고통이 분명히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교회에게 있을 환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좀 성경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또 한 사람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 아들의 순종이었습니다. 뭐 이 순종이 없었으면 끝난 거죠. 이 성탄절은 예수님의 순종을 기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본받아서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 때에 순종의 사람들로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순종은 빌립보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낮아지고 자기를 비우는 겸손의 순종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예수님에 관해서 성탄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이십니다. 하나님의 동등이지만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 사건, 그 순종이 하나님께 크게 영광이 된 겁니다. 아마 역사상
우리 이 하늘과 땅의 역사상 하나님께 그만큼 영광 돌린 일이 내가 알기로는 성경에 내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 사건이 가장 그때까지 큰 사건이었고, 이제 또 한 번 십자가의 사건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셨죠. 그러나 이 두 사건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 겸손의 순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인데 다 비우고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 단어는 나를 비우는 것, 겸손이면 나를 비우는 것.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섬길 때에, 교회에서 우리가 봉사하고 섬길 때 가끔 우리 마음에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은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동등하다는 생각도 하지 말고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예수님은 동등한데도 동등하다고 하지 않고 자기를 비우고 겸손하셨거든요. 이런 자세가 있어야지 우리가 섬길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뭐 어디서든지 다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순종은 희생의 순종입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에 오늘 김 목사님이 또 기도하시면서 말씀하셨지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우리 먼저 떨어져야 됩니다. 떨어지는 것이 겸손이에요. 떨어지는 것, 비워서 떨어져야 됩니다. 겸손해야 돼. 다른 사람들에게 매달려 붙어 있을 때 같이 붙어 있으면은 겸손한 게 아니죠. 떨어져야 됩니다. 이 떨어지지 않고 거기에 붙어 있는 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와서 따가지고 그냥 소비하죠.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면은 씨앗이 돼서 30배, 60배, 100배 맺는 겁니다. 뭐 씨앗이라고 다 똑같지 않습니다. 그렇죠? 뭐 안 죽겠다고 거기에 붙어 있으면은, 내가 왜 쟤보다 못한데 라고 붙어 있으면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와서 그 하나로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게 무슨 씨앗이든지 무슨 열매든지. 그러나 만약에 겸손하게 자기를 비우고 땅에 떨어지면, 그리고 땅에 떨어져서 어떻게 돼요? 썩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열매를 맺지만은 썩어서 죽으면 30배, 60배, 100배 많은 열매를 얻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 잘 그게 나타나 있죠. 여기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바로 십자가에 이제 앞에 두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내가 말할 것인가? 아니다. 내가 그렇게 말할 수 없다. 나는 이 때를 위해서 왔으니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으로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요. 어떤 소리가? 내가 이미 내 이름을 영광스럽게 했고.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올 때에 한 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네가 영광스럽게 하리라. 내가 내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리라.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여러분, 성탄은 이 두 가지를 빼놓고 우리가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오실 때 영광 돌렸고,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영광 돌렸습니다. 이 예수님의 순종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배울 것이 무엇인가? 겸손과 나를 비우고 낮추고 그리고 희생하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초림 때는 들판의 목자들, 그리고 나사렛 시골 동네의 처녀 마리아,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하지만은 종의 모습을 가지고 겸손한 그런 마음으로 이 땅에 오신, 겸손함과 희생과 순종이 성탄을 예배했다. 그리고 마지막 때도 우리 주님이 동일한 것을 원하십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성탄 절을 지키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고, 또 성탄을 위해서
그 성탄을 예비했던 그 순종한 사람들을 우리가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순종 행실을 본받아서 마지막 때도 이런 순종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